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할 때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사람들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과연 율법이냐 아니면 복음이냐, 우리의 공로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냐.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주신 큰 은혜로서 우리는 오직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에서 이 복음의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행위적인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마치 행함으로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공로나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이 부르심 그리고 세우심 앞에 바르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죠. 무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서 이제는 그가 택하고 부른 자들을 향해서 사실은 완전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이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 깨끗하고 흠없게 되어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의의 표준으로서 그가 택한, 그가 부른 백성들이 거룩하며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너무나 완벽한 법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이제 완벽한 법은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아버지의 거룩하고 온전하심 같이 그가 택한 백성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법을 주신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 법을 온전히 지키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며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잘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고 잘못됐다면 결국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조그만 실수로 이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또한 번제자가 되는 겁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율법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큰 저주가 된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느 누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온갖 일을 항상 이제는 기록된 율법책의 그 모든 법에 따라 항상 행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것 그 문제인데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 할지라도 100% 완전하게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진다. 우리가 말하는 율법, 자신의 행위와 공로 그리고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완전한 표준이지요. 거룩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표준, 거룩한 목표에 하나도 실수, 잘못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실 인간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하고 이제는 흔들리는,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어찌 보면 갈대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에게 참 감당하기 힘든, 아니 어쩌면 지키지도 다 못할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 자신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리고 무엇을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신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심, 거기에는 분명히 잘 나타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고 다 율법에 속한 자들로서 온 세상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온전하신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며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율법을, 계명을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이 뭘까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에 대해서 크게 정죄하며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래서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단지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도록 함이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만큼 큰 죄인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으로서, 자, 율법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경배하지 않고 무시하며 멸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나중에 얼마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이제 율법의 기능이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죄인가를 알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율법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지적해 주는 초등교사라. 가장 기초적인 그런, 옛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어릴 때, 우리가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제시해 주는 안내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것이 되지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혼돈과 어지러움, 무질서와 불의가 끊어지지 않고 있죠. 법이 있다고 하지만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법을 알기에 더 법을 악용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살아갑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공정성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양심마저도 파괴되고 상대적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옳고 그름과 양심에 옳은 판단을 위해서 하나님, 그의 사랑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라. 하지만 율법은 의의 표준이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법과 양심은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단지 옳고 그름만을 판단하게 해 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 많은 인간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은혜라. 오직 은혜라.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법은 법일 뿐이고 법은 죄를 도쳐내고 그 죄의 대가를 집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 위에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을 또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기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율법과 은혜의 여러분 특성을 비교해 보면은 왜 우리가 율법 위에 은혜가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죄인들을 초대하고 있잖아요.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인을 용서하고 구속합니다. 은혜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가장 선한 사람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가장 악한 사람도 구원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선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이제는 깊이 들어가 보면 뭔가 또한 지은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는 보세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옆에 이제 한 강도 있는데, 그는 구원받은 강도로서 그가 악하고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는 구원을 받고 낙원에 들어갔다 하는 것이죠. 율법은 빚을 갚으라 말하지만 은혜는 대신 집을 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것과 저것을 행하라고 명하지만 은혜는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자유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함을 외치지만 은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실은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먼저 율법을 보내어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은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는 그래서 이 율법과 또한 은혜 사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되, 그러면 우리는 율법은 필요 없고 오직 은혜만이냐? 율법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은혜가 감당하고 있고, 반대로 은혜가 밝힐 수 없는 것을 율법이 밝혀주고 있기에 율법은 율법대로의 기능이 있는 거고 은혜는 은혜대로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서 율법의 참된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후견인이요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어찌 보면 그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그러기에 진정한 정신은 사랑이죠. 그래서 보세요,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쳐주며 은혜와 진리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 율법 아래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켜 율법이 저주가 아닌 축복이 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사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때가 참에,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간을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땅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세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존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여자의 몸을 통해 나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굴레를 짊어지시고 사셨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지시기에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슬퍼 눈물을 흘리셨고 매를 맞을 때 아파하셨습니다. 창조셨지만 피조물인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따라 이제는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율법을 따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부모와 스승 밑에 율법을 배우고 익히며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따라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주님 율법 아래 태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서 태어나시고 또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가?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들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저들을 자유케 하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을 오히려 자유하고 구원케 하신, 율법으로부터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 말씀에 가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고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여인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신 것, 첫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 구속하시기 위해서, 둘째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모든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의 행위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 복음은 이 자체가 여러분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성령의 법,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그래서 이어보시면은 너희가 이제는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어받을 자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나아가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 아름다움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합력해서 이뤄나가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